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끝은요,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을 한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지 예수님이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이지요.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공생애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공생애는 대부분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표적을 왜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이 나왔고 귀신이 쫓겨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표적을 믿은 자들이 되었지.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병을 고치고 그렇죠,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성령으로 이루신 역사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아니다!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되었던 그는 그걸 나음을 받았잖아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나음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표적은 마태복음에 두 가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자손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믿게 하는 표적이 있고, 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표적이 다른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표적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하는 표적은 대부분 소경과 절뚝발이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표적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적, 그렇죠? 말씀으로 이루시는 표적이죠. 그 표적을 보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주께서 친히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질병을 지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의 세 가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의 세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먼저는 성령을 따라 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나라와 을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는 을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그 을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질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곡식단 되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리고 소경이 다윗을 찾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쳐주셔서 밝은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올라갑니까? 시온에 올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시온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표적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럼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것이죠. 뭘 모읍니까? 미래 결실과 곡식단을 모으는 것이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제 뭘 모으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화평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결실, 가나안 땅의 소산 중에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열매, 그렇죠? 열매를 모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4장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 뭐가 있어야 영생에 이룰 수 있습니까? 열매. 새 언약,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된 내용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모으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백성, 그렇죠? 그 왕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 왕의 백성, 누가 왕의 백성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지요. 대부분의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말씀을 책잡거나 시험하거나 올무를 놓는데, 여기서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이 자손이냐? 그렇죠? 대답하되, 그들이 이제 대답하는,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럼 다윗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여, 나의 주여 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럼 다윗이 누구 백성입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5절 이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그렇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5장 4장 7절에 다윗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불법이 사하심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도요, 율법의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늘 불법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인 것을 봤던 다윗이지. 율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쫙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수양이나 염소의 피를 갖다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이 다 심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율법의 그림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관된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예언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은 다윗도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광에 들어가심이 자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 줄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니까, 다윗은 비록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뭘 따라 살았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죠. 그 믿음의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었던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자기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뭐가 갈라진 걸 보고 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요, 예수님께서 갈라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갔던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를 행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그럼 9절 이하에 9절로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참 실제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서 11절에 대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렇죠? 드리시고 끝났습니까? 죽으시고 끝났습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그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13절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도 뭘 기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원수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죠. 누구의 발등상이에요? 예수로 구원하신 자들의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이제요 이미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 거룩함을 입었지만 거룩함 행실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죠. 뭘 간구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피 뿌려 주셔서 그렇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세워 주시는 그렇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을 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새롭고 산 길이고 그 길에 나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의 핏부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그 정결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보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본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어요. 그럼 고난에만 참여해야 됩니까? 그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요 새롭고 산 길,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요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한 대 때리면 나는요 10대 때리고 100대를 때렸어요. 근데 좀 자라가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같이 욕하진 않지만 내 속에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더러운 걸 알고 이제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오히려 나를 욕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그게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는 자가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다윗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데 누가 먹습니까? 다윗이 먹어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도 진설병을 먹지요. 왜요? 율법 안에서,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요, 다윗은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저의 육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법궤는 원래 지성소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오해를 했더라고요. 오독을 했어요, 오독을.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일에, 그렇죠?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보시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레위기 16장입니다. 이하에 보시면 6절로 10절은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속죄제,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염소 2마리를 제비 뽑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직 제비 뽑았는데 죽이진 않아요.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와 송아지 피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2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가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의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장은 지성소지요,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는 휘장에는 안 뿌려요. 근데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는 휘장에 뿌려요. 근데 그걸 제가 바꿔서 말했더라고요. 자,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렇죠, 수송아지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권속을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염소는요, 백성을 위해서 잡아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요, 향로에 향을 채워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지성소에 어떻게 합니까?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론이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죠. 이 속죄일에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자기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나서 향연으로 가득하게 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뭘 갖고 들어갑니까? 자기와 대제사장인 아론과 자기 권속들, 대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14절이죠.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 너머에 뿌려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아까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림을 봤지요. 그럼 이제 장막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그렇죠? 뜰채가 이렇게 있고 넓게 딱 안치져 있죠. 거기가 정면이에요.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이 속죄소 너머에. 이 속죄소가 70cm 정도예요. 그 너머에 이렇게 뿌리고 돌아가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동편에 한번 뿌리고 그 앞에 정면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백성을 위한 그 염소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렇죠? 그 법궤죠. 속죄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돌판이 있고 그 위를 덮는 뚜껑. 법궤의 뚜껑이 뭡니까? 그게 속죄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죄소 너머에 동편에 한번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 법궤가 뜰채를, 그렇죠? 긴 연에 꽂았다면 법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법궤 정면이 어디입니까? 요 앞으로 제사장 요 앞에 가서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거긴 북쪽이에요.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막, 이스라엘 성막의 구조가 있는데 앞에 성막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큰 문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동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동편에서. 그렇죠? 그럼 만약에 법궤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정면으로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 가서 뿌릴 때 북쪽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뿌리는 거예요. 왜 피를 동쪽에 왜 뿌리겠습니까?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번 뿌리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잖아요. 그 7번 뿌리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피 뿌려 주셔서 우리 양심으로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우리를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신약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시죠. 그렇죠? 동편에 한번 뿌려 주시고 그 앞에 7번 뿌려 주시잖아요. 그럼 동편에 뿌려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 도말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또 지을 때마다 도말하시는데 이제 도말만 하십니까? 이제 그 죄에서 떠나게 돌이켜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 7번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을 같이 보시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레위기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년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거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면 그 범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여기는 휘장이에요. 휘장. 장이 휘장이란 소리예요. 장 앞에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에 바르게 하시는 것이죠. 속죄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7번 어디다 뿌립니까? 장막에 7번 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속죄제도 제사장의 속죄제와 백성의 모든 백성의 온 백성의 속죄제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번제단에 뿌리게 하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자 백성의 죄와 그렇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 그렇죠? 죄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뿌리는데도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는 뭐가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왔어요. 그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뭐가 죄입니까?
형제를 율법대로 율법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고, 더 자라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광야에서는 그렇죠, 율법의 복을 받아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이제 뭐가 됩니까?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근심이 있는 게 죄고, 이제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살인의 마음, 음란의 마음, 간음의 마음, 악한 생각, 회방, 그런 게 거짓 증거, 도적질, 이런 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면요, 이제 썩어지는 것 따라 살고 더러운 것 따라 살고, 그게 죄예요. 더 자라가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죠. 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는 성막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뿌리게 하세요. 그 회막에 7번 뿌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열려집니까? 휘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뭐가 열립니까? 휘장이 열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레위기 16장으로 넘어가시면, 속죄제와, 그렇죠, 속죄제의 피뿌림과 대속죄일의 피뿌림이 목적이 달라요. 그렇죠? 속죄제는 이제 제사장이 속죄제 드리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온 백성이 속죄제를 지었을 때도 그 속죄제대로 행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백성의 속죄제도 목적이 뭡니까? 속죄제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피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근데 대속죄일은 그 초점이 죄사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사함도 되지만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16장 29절로 3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입니다. 대속죄일의 피뿌림은 목적이 어디에 있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29절에 대속죄일을 쭉 말씀하시고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럼 속죄제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정결케. 대속죄일은 정결케 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상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입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음의 핏부림 주셔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뭘 열어놓으셨습니까? 휘장을 찢어주셔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소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도 그 성소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도 그 성소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14절이죠. 하물며 13절에 먼저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구약의 예법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죽은 행실, 뭐가 죽은 행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는 6장부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합한 물세례, 그렇죠?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죠. 그렇죠? 그럼 해방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한 번에 해방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의 법으로 행할 때, 그 성령의 핏부림을 주실 때, 그 성령의 핏부림을 통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하나하나 씻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은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세요. 그래서 살린 자, 그 살림은 받은 자의 삶이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하시네. 이제 그리스도의 피, 이제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시는 것은, 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죄를 고치는 피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피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이제요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령의 피 뿌림이잖아요. 그렇죠? 7번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뿌려주십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뿌려주시죠. 네?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3장 1절 이하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욕만 따라서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6장 11절에는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물세례 받은 자를 이제 하나하나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성령으로만 행하고 성령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성령 열매를 뭐 남을 많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금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를 열어주셨습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셨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럼 뭐가 육체의 고난입니까? 육체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죽이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살면서 받는 게 고난인데,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어디를 가야 됩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될 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셔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체에서 하나하나 그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왜 주십니까?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그럼 이제 그 죄가 그쳐진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앞한 물세례 받아서 이제 온전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은 자들은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로는 사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 하나님의 뜻만, 죄가 그쳐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 쫓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자들을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럼 이들은 첫 번째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봐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산다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9절에요 8절에 뭐 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사랑합니까?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열매 맺을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때가 얼마 남아있지를 않은 것을 보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무엇입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죄를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그냥 저 사람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양식을 먹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죄를 덮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덮는다니까
단순히 남편이 잘못하면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제 그도 죄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잖아요. 그를 위하여, 그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그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겁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죽으시고 주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형제에게 가라 그랬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게 하셨습니까?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해서 나한테 그 죄를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죄를 자백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죄를 자백하게 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로 다시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를 덮는 거예요. 물론 알지 못해 그런 자들을 용서하는 것도 죄를 덮는 거지만, 이제 자라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죄사함의 기쁨을 받은 자로, 구속을 받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쳐야 됩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를 덮는 거예요. 덮는다니까 그냥 사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뭐가요? 은혜가 넘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뭔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이 죄를 그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예요. 서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서로. 하라. 자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에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언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합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봉사할 때,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는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온전히 못 박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삶이, 아내를 사랑하는 삶이, 대접하는 삶이, 섬기는 그 삶이, 그렇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삶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성막의 구조에서도요, 백성들은 그 번제단까지만 왔다가 다시 가요. 레위인은요, 그 성전 마당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막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도 산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지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삶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령한 제사장의 삶,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나타내 주셨죠. 신령한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으로 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나아가서는요, 너희를 부르신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길을 갑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길이 처음 열려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회막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시온의 왕을 만나서 그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이제 성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이제 처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그 핏부림을 통하여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시는, 섬기시는,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핏부림을 주셔서 죄를 사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숨바꼭질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새롭고 산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산 길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이죠.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자라났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주님의 잔에, 새 피로 이루시는 그 새 언약의 잔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악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핏부림과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그쳐지게 하시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늘 삶의 자리가 거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새롭고 산 길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와지만 광야에 있고 아직도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도 영생하는 자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맡겨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가 인자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생하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과 아버지는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주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륙의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도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